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는데요. 사도행전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든 성경 196면이 있습니다. 196면. 우리 교독하십니다. 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다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 평상시 좀 잘난 체 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정중하게 집사님을 맞이하는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요즘 베스트셀러인 김혜자 씨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아직 안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시대가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목사님은 아직도 그런 베스트셀러를 읽어보지는 못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좀 세상을 좀 바라보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목사님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다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사도행전 읽어보셨어요? 욥기서를 읽어보셨나요? 아니, 그런 책이 있어요? 집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책,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책은요, 벌써 욥기는 2500년 전에 기록됐고요, 사도행전은 벌써 2000년 가까이 오래전에 기록됐습니다. 그 책을 아직도 안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이 어딘가 모르는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의 지식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이 다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살아야죠.
말씀이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2024년이 지금 다 가고 있네요. 오늘이 며칠이죠? 11월이 아니에요. 12월이더라고요. 깜짝 놀라요. 저거를 만들 때마다 깜짝 놀라요. 야, 벌써 12월, 15월이 주일 아침 세월이 왜 그렇게 빨리 갈까?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 어때요? 죄송하지만 40살 되는 사람들은 40마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50살 되면 50마일 속도로 세월이 가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여러분 60마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60마일이면 한국 킬로미터로 계산해 보니까 100km더라고요. 100km. 여러분 한국에서 100km 달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거예요. 100km. 자, 여러분 60마일로 가는 60마일 속도로 달려가는 사람들 계시죠? 60세가 되면 60마일로 세월이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70세가 되면 70마일, 80세가 되면 80마일, 90세가 되면 몇 마일? 90마일로 막 정신을 순간에 하는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돌이켜보면 한 것도 없이, 여러분 어르신들 그런 말씀하죠. 한 것도 없이, 하는 일도 없이, 정신없이 지금 내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내가 내 몸을 싣고 지금 어디든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열차에 타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다양한 일인지.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세상적인 실력이 있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명예와 공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얘기를 하다 보면요, 어떻게 사세요? 정신없이 살지요? 어디를 향해서 가면 몰라요? 죽겠지요. 얼마 후에는 그게 답이다. 여러분들은 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요? 가고 계시면 여러분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천천히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좋은 일꾼들,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 7이 세워지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5장 후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셨잖아요. 저희들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기 전에 성령을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겁이 많고 참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우울하여 견딜 수 없었던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전하였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Jesus Christ. Jesus is Christ. Jesus is Messiah.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증거했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 사람들이 이들을 잡아 족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공회에 붙잡혀갔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매맞음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들아, 이 사람들아, 이제 예수 전하지 마. 예수 전하지 않으면 풀려줄게. 너희들 감옥에 가두지 않을게, 죽이지 않을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그들이 어딘지 살아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나는 전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당신 어디가? 그렇게 친구들이 혹시라도 모르면, 여기는 차 타고 다니기 그러는데 한국에는 그래요. 걸어들 가잖아요. 성경책은 큰, 옛날에는 우리가 성경책을 때, 우리가 교회 다닐 때는 한국에서 이렇게 딱 들고 가면 교회 갑니다 하고 가는데, 그래서 저분이 어디 가는가 다 알아. 한국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요만한 성경책 가지고 창피해서 교회 가면 부끄러워서 친구들이, 야 복동아, 말순아, 어디가? 저 교회 간다는 소리가 안 나와. 야, 나 예수 믿어. 우리 같이 가는 거지.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니,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게 잠시, 이 땅을 떠나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요. 너는 예수 믿지 않는 기업과 미안하지만 예수 믿어야만 기업을 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렇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를 못 주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그랬어요.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전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비겁했던 예수님을,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들, 제자들이 이제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전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도 사실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오늘 보면 6장 1절 보세요. 그때. 자, 그때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 있었을 때 자,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흥하는 교회들은 어느 교회든지 사단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파괴해, 공격해, 문제를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님들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도 과부님들이 계시죠. 그냥 과부님이시죠. 네, 괜찮아요. 옛날에 과부님 아니셨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도 과부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과부님들을 교회가 잘 이렇게 섬겨드려야 되잖아요. 어려운 과부로 사시는 분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근데 여기에 헬라파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그리스도를 사용했던 과부님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히브리파 과부님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과부님들. 이 두 종류의 과부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루하루 그들에게 구제해 주셨어요. 먹을 양식도 갖다 주기도 하고 물질도 돈도 주기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 히브리파 과부님들만 구제해 주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님들은 구제해서 빼버린 거예요. 기분 좋아요? 싫어요? 기분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자기가 제일 드는데 그래서 불만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불만. 자,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교회가 불만을 야기실 수가 있어요. 그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누가 알게 됐죠? 12사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12사도들이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니까 6장을 후반에 보겠어요. 보세요.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원망했다. 원망하는 것은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원망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불평,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분열이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평, 불만, 원망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나타내는 거예요. 슬그머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평과 불만, 원망을 갖다 줘요. 이것들을 해소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여 불평과 불만, 원망의 그런 씨앗을 제거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원망이 찾아오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12사도들이었어요.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변화된 성도들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제자들의 그룹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당시의 사도들의 전도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소위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12사도로 분리해놓고 제자들로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났다. 그 제자들을 다 부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들은 중간 지도자급 이들인 사람들. 여러분 주의할 사항은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사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제자들 그 다음에는 성도 이게 아닙니다. 직책입니다. 섬김에 대한 직책이지 여러분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잘못하게 되면 목회자가 목사님들이나 이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교회에 계급적으로 위에 있고 그리고 다른 직분 가진 분들이나 평신도들은 낮에 있는 계급이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계급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계급화 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성도입니다. 성도. 목회자가 천국간이 아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 그 직책과 그 칭호가 천국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계급화시키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직책입니다. 직분. 직분은 일을 시키는, 그리고 일을 맡겨 힘을 받은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갖다가 헬라어로 놀로스, 이것은 뭐냐,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노예다. 사도 바울이 노예였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는 종처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요. 자기를 구원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종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예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심부름꾼 모습처럼 살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그는 주를 위하여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주인 역할하지 마셔요. 종 역할하세요. 서로 섬기게 되면 원망이 안 나더라요. 그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좀 나쁜 거죠. 원망이 생기죠. 불평이 생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분자로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그리고 우리의 안수 집사님들이나, 그리고 우리의 서립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쓰어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부둥켜 안아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교회나 세상이 다른 것이고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중간 지도자에 있던 일곱 집사를 세우셨을까? 위에 본문에 보면은 나오지요. 자, 우리는,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거에 전념하겠다. 그러니 너희들 제자들 가운데서 일곱 사람을 선택하여 교회의 중간 지도자로 삼고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사도들은 그렇게 제안해서, 거기에 뽑힌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6절에 일곱 사람의 그런 집사님들이, 최초의 안수 집사님들이 소개됩니다. 그 안수 집사님들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뽑혀졌느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째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있는 것 중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제자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7명을 선택해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그렇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지식 많은 사람들. 요즘에는 뭐 석사, 박사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 많아요.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식자오한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식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잘못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성경을 다 알아. 너 성경 모르지? 나 성경 다 알거든? 나 믿음이 엄청 많거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사람들은 정죄하고 무시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좀 없어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도 그래요. 가정에도
어머니들 옛날에 어머니들 제대로 배우셨나요? 잘 못 배우셨거든요. 얼마나 옛날에 어머니들 갖다가 미국에 어머니 아버님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미국에 참 고생하면서 토작 뿌리작을 띄어서 자식들을 가르쳐놓으니까 자식들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다가 좀 영어를 잘하고 자기들이 이제 의사 좀 잘하니까 엄마 아빠 그것도 못해? 그것도 영어라고 해? 못된 지혜롭지 못한 지식만 쌓이는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를 무시해버리는 거 무시해. 그런데 지혜로운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배움이 없었지만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잡수지도 못하고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를 참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장하도록 도우신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하며 사랑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리더가 되어지면요, 만약에 비즈니스 해가지고 잘 된다 하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지식을 많이 쌓게 되면 더 교만해져요. 그러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믿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다스림을 당한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 이런 사람들을 일곱 제자들, 일곱 사도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사람들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칭찬받는 사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 가졌어도 칭찬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인품자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성도들로 인하여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 칭찬해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했다, 참 잘했어, 너의 눈물을 내가 지금까지 보고 있단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 남모른 눈물을 얼마나 많이 내가 널 보고 있단다. 실망과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매 순간순간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칭찬받는 존귀한 죄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당시에 사도들은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7사람을 선택해서 누구를 세웠어요? 무엇으로? 안수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 안수 집사, 최초의 안수 집사들이, 그렇다면 이들을 세워놓고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전념하겠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를 게으리할 수밖에 없다. 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긴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담임 목사하고 있지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도와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이제는 곧 다가오는데 도와주세요. 한 분 한 분들이 다 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소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손 닿는 데까지 보여지면 그것을 놓고 비난하지 마시고, 안 됐다라고 하지 마시고, 보여지 마. 저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수시로 얘기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우리 파킹가에 사람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 미국 교회가 왔다 갔다 하고, 레이디스 앙상블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어떤 데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음료수를 마시고 깡통을 씹어 던지고 휴지를 씹어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처음에는 좀 화가 났어요. 그러냐, 저한테 주스라고, 저한테 청소하라고, 저한테 그것을 만지라고, 저한테 그것을 고치라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제가 할 수 없으면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이나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말씀드려요. 혹시라도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보여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 겸손하게, 순종하게, 기쁨으로 봉사,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첫째는요, 봉사하도록, 구제하면서 봉사하는 일을 일곱 집사들이 하도록 사도들이 그들에게 유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하는 일과 그 다음에 선교하는 일. 여러분, 사도행전 주 6장 이후에 읽어보다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스데반 집사가 등장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보면은 복음을 전가하다가 붙잡혀서 결국 뇌가지고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다 보면 비르니 집사가 나타나요. 비르니 집사 이교와 내실 광야길에 당해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목회자만 전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수수 성도들이나 성도 모든 분들이 구제와 봉사와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한수사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셨느냐, 그것은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다. 이거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죽음을 각오하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빛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향기를 내뿜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안수집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주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것입니다. 그 사명 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냐면은 참 긍휼과를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소구속을 위해서 3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주셨던 것처럼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더딜 수가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너희가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내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좀 더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시면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쨍하고 뭐할라? 해뜰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쨍하고 햇볕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그 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금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노해 주셨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